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집안 대문에도 복을 써놓고 밥그릇에도 써 있고 숟가락에도 써 있고 저 끝에 동그란 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할머니들 쓰시던 이제 요강입니다. 요강. 밤에 자다가 어, 화장실 가기 귀찮으면 이제 저 요강. 저 요강에도 복이 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 올해는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자들은 꼭 결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 복을 베풀어 주셔서 결혼하시길 바라고 또 부자 되시기 바라고 승진하시기 바라고 출세하시기 바라고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복이지만 저는 좋아하는 복이 따로 있어요. 어떤 복인가? 저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할 때 이렇게 뽑기 말씀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번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너 대신에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혜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혜진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혜진이의 그의 얼굴을 혜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혜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나만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힐끔힐끔 말씀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무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무개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셨지만 특별히 2018년에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 청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 청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잘하고 있네요.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넘겨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남쪽 유다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무척이나 슬프고 너무나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만일 어떤 사람이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곧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저런 매국노가 다 있냐고 막 입 다물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예레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막 너 같은 놈이 무슨 선지자냐, 막 당장 꺼지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걸로 넘겨주세요. 네. 그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어. 자기 백성 앞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과 함께 그 심한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억누르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토기장이가 어떻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지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도 한번 저기 토기 그릇 만드는 곳에 가서 한번 좀 그릇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2012년 2월 어느 날 그 경기도 이천, 여러분 경기도 이천 아시죠? 이제 쌀도 유명하지만 그 도자기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 아내하고 딸아이 민지와 함께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도예 공방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 도예 공방은 여명요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그 조선 이조백자의 그 명맥을 이어오는 그 명인인 이남신 장인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저희 이제 도착하자마자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원하는 이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저렇게 뭐 발로 이렇게 차거나 뭐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저런 물레라고 하나요? 저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 아시죠? 막 오 해가지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는 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서 우리 같이 이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흙을 국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다란 국수로 만들어서 그 국수를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쌓아 올린 후에 그걸 이렇게 탁탁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초보자니까 그렇게 이제 진흙을 국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일단 이 국수를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게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그랗게 쌓아도 그 국수와 국수 사이에 있는 이 홈을 촘촘하게 이렇게 메워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모양도 막 삐뚤삐뚤해지고 막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 딸이 만들던 접시는 과연 저게 접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 자꾸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저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세 가족이 갔었던 건데 참 저 한숨 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진흙은 엉망이 되어가고 이게 도대체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아주 낙심하고 있는 표정이 아주 역력한데 이제 저희가 한숨을 쉬고 있을 그때 이조백자의 장인이신 이 이남신 선생님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걸 보시더니 뭐 그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자기가 잠깐 좀 만져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 제발 이 거지 같은 그릇을 좀 만져주세요. 진흙을 이제 선생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잠깐 우리 이남식 선생님께서 잠깐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엉망이던 진흙 덩어리가 이게 이제 before and after. 다시 before로 넘어. 이렇게 거지 같은 그릇이 갑자기 이남식 선생님이 잠깐 한 1분도 만져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 놀랐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고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제 딸아이가 만지던 그 접시는 fantastic. 그 절망적인 모양의 접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접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그 장인께서 도장까지 딱 찍어주시니까 이건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날 도자기 체험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나의 진흙덩어리라도 장인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투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얼마나 꼬여 있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맡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던 그 진흙덩어리와 같은 것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문제가, 너의 앞길이, 너의 진로가, 너의 모든 것이 바로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전설 속에 계신 막연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절한 나의 삶의 한가운데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올해 2018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문제 앞에 쩔쩔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맡아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복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의 첫날이에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17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으나 잘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볼수록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그 진흙덩어리처럼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영혼도 그렇고 내 앞길도 그렇고 내 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정말 내가 잘해보려면 잘해볼수록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던 2017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2018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온전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깨진 이 메마른 차가운 냉랭한 이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이 메마르고 차갑고 이 냉랭한 갈라진 이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더 엉망이 돼갑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숫자 얘기하고 통계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살 더 먹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기죽지 말고, 통계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엉망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와 감정과 느낌과 판단 필요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전을 주시고 반전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